지난번에는 그 하나님의 것들과 관련된 열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 열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증거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숫자가 열이라고 하는 숫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뭐가 있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명령, 곧 책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일들과 관련된 10이라는 숫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세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세대가 몇 세대라고요? 10세대. 이게 이때 사람들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제도를 정하시기 전에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 삶을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다라는 의미에서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세대, 10명의 족장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은 이방인의 첫째 무엇을 기록합니까? 왕국을 기록하는데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10장 10절이 10이라는 숫자가 둘이나 들어갔잖아요. 요건 좀 무리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신구약 합해서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1189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닙니다. 스테판 랭돈이라는 사람이 이 그 장을 나누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을 나눈 사람은 또 달라요. 절을 나눈 사람은 로버트 스테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버트 스테픈이라고 하는 경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스테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수가 31,163절입니다. 개혁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개혁성경에는 하도 없다가 많아가지고 그거는 안 맞고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에서 31,163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수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최초로 나온 것이 1560년도에 출간된 제네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절수가 나누어진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 10절을 들어가지고 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때로는 장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이 바뀌면 내용도 바뀐다고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르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그 대지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쪽 장과 다른 장을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16장 몇 절부터 17장 몇 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 구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만약 이 장의 구분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한 거냐면은 2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덜어 있다. 그러니까 12 중에 덜어는 그것을 보게 될 자들이 있다. 그리고는 17장으로 이 장이 딱 바뀝니다. 근데 이게 17장이 안 바뀌었고 그대로 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 그냥 17장 나눔이 없이 그대로 쭉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엿새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덜어 볼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세 사람이 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두 증인이 모세와 누구? 엘리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덜어 있느니라 했는데 그 덜어가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17장으로 안 나눠져 있고 그대로 쭉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엿새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10장 10절은 좀 무리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집트에 임한 10개의 뭐가 있어요?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10개의 재앙들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이집트에서 그분의 백성이 그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도록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허락하도록 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재앙 내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게 여기 재앙들인데 그 재앙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8개가 아니고 몇 가지? 10가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었는데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뭐 가축들, 이집트 사람들이 가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난 그 아들이든지 짐승이든지 이것을 죽일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피할 수 있었어요? 피가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갖다가 흘리기는 했지만 그 피를 흘려서 그릇에 담아서 반드시 이 문 임방과 기둥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패스오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큰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형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 부분이 모로 되어 있고 허리 부분이 모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맨 끝에 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철하고 흙하고 이게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하고 흙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이름은 떨치지만 힘은 없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10발가락을 가리켜서 유럽 연합이라고 오래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이 형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 10개국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개국이 넘어요, 안 넘어요? 10개국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땡겨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차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이 밝히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그게 뭐 유럽연합이라고 어디 성경에 어디다가 해놨으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지만 해놓은 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럽연합이다 해가지고 유럽 공동체 해가지고 뭐 10개국이 이제 장차 세워질 거다 했는데 뭐 세워지긴 뭘 세워져요. 그리고 유럽 공동체가 만약 그렇게 해서 10개국이 이게 활동할 때는 우리 이 땅에 안 있어요. 우리는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랍니다. 이방인 권력의 마지막, 즉 끝맺은 모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끝납니다. 그걸 아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엉터리 같은 가르침을 하는 것이고,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교회에 속했어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그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혼인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신부가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에 이 땅에 있어서 고통당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안 하는데 그 사랑의 주님,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그 끔찍한 시간에 이 땅 위에 남아있게 하느냐,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환란을 통과하게 하느냐? 아니죠. 그 전에 데리고 채워 올라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어디에 오는 거? 공중에 오시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지상에 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in the air, 공중에 오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디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고,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니까,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거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는 언제쯤 새 몸 입고 올라가나?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시간차가 엄청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인데, 미래에 있게 될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공중으로 우리가 채워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복된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날을 기다리지, 이 땅 위에서 끔찍한 대환란을 통과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7절을 봅시다.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뭘 가졌더라? 열뿔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셨는가?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인 바빌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 왕국은 강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패하게 하지 못하고 나의 세력은 영원히 굳게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왕국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이 아주 강한 나라로서 세계 최강의 나라로서 존재할 때 이미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와 로마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임금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다니엘의 10뿔을 가진 두렵고 무서운 무엇에 대한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그것을 권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바빌론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앞에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나님께서 왕국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완성이라는 숫자 의미도 있지만 증거라는 테스트머니, 증거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 이런 사실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방인 통치의 마지막 끝은 연합한 뭐예요? 왕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망하게 될 왕국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10까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12로 넘어가게 되는데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의 숫자느냐? 11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은 심판과 무질서의 숫자입니다. 심판과 무질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책임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11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가 더 많아진 숫자인데 그것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이요 무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24번 나옵니다. 11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집트에 내린 심판이 재앙은 10가지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하다가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왜 저들을 풀어놓아 주었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11번째 재앙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고 그랬는데 가게 해야 되는데 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기니까 그 어긴 것에 대한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과 그의 군대들이 어디서 심판을 당합니까? 홍해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육지처럼 건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이제 건넜는데 정말 대단한데요. 거기에 그 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것을 육지처럼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못 건너는 거예요. 이 깊이가 대단하거든요. 그 바다의 깊이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서 요만큼 물이 요렇게 갖고 요만큼 있다고, 요만큼 있는데 내가 간다고 해도 그래도 이거 신경 쓰여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내 키는 물론이고 몇십 미터 되는 그런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사이에 내가 지금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요, 물이 다시 합쳐지면 아무 답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보인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 그게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육지가 같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물이 안 합해진다?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경험한 게 뭐냐? 홍해예요. 맞죠? 홍해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침례에 대한 상징. 침례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장사 지냈고, 나는 더 이상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있다. 그거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침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 대한 이 순종은 세상 앞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그리고 홍해가 이렇게 좁은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제법 건너갔거든요. 바다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는 동안에 물이 다시 합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거기를 건너가게 한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이집트 왕과 군대들은 저들이 건너간 것처럼 우리도 빨리 따라가면 저들을 잡을 수 있고 우리도 그들처럼 건널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무슨 삶이라느냐?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은혜의 연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심판과 무질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집트 왕들 중에 유일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때 그 왕이 거기서 빠져 죽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적,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경 기록 때문에 그것이 진리요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는 꼭 어디서 그런 걸 주워다가 막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 그래서 증거로 들이미는 것 중에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그것이 증거라고 들이미지만 전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엉터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고, 그 다음에 완벽한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치를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하리라? 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통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 통치하게 될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12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리라. 그거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정하시고 그들에게 그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완벽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릴 때 내가 우의정하고 또 저 친구는 좌의정하고 그게 굉장히 욕심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런 욕심 속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닐 뿐이지 장차 너희가 통치하리라. 그러면 그걸로 족하게 여겨야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때입니다. 때, 타임, 시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신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끔찍할 뻔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이 시골에는 버스가 자주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헐레벌떡 뛰어나갔는데 그만 그 차가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집회 시간이 늦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툴툴거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거 놓치면 내가 가서 설교하는데 늦게 되는데 왜 저걸 이렇게 놓치게 하느냐고 툴툴거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차가 와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러면 차가 뒤집어져 갖고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차를 탔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왜 비행기 폭파 사고 날 때 미국에서 5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타갖고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도착해갖고 바꿨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이 이루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숫자 12는 이스라엘에 관계된 일들과 그리고 통치에 관한 일들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통치와 관련된 말씀이 몇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187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관계. 그런데 계시록에 23에 기록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거기에 많이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1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누구를 임명했어요? 통치자들을 임명했습니다. 12명의 통치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입니다.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프린스입니다. 1장 44절 계수된 자들은 이러한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의 뭐예요?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의 집을 대표하는 자가 계수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통치자라. 12명의 통치자들이 세워졌는데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렇게 통치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12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12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성경을 보니까 재판관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거 맞아요. 예. 왜냐면은 judges 해갖고 이건 재판관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도록 세우신 그 재판관들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사기라고 그냥 안 바꾸고 그냥 했는데 어떤 성경은 재판관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차라리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계속 재판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사란 말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쪽 제목도 영어 그대로 재판관기 했던 것이 더 옳았을 것 같습니다. 노정남 형제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안에 그러면 사사라고 하든지 왜 바깥에는 사사라고 해놓고 사사기라고 해놓고 안에서는 계속 재판관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판관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 예, 네, 맞아요. 삼손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온니엘 재판관부터 삼손 재판관까지 이스라엘에 12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심에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나 뭐를 일으켰다고요? 재판관들을 일으켰다. 분명히 재판관들을. 이게 개역성경에는 사사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사사들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재판관들이 맞습니다. 12명의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가 이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다시 말하면 재판관을 더 주지 않았거든요. 이 재판관들을 더 주지 않은 그 내용에 관한 기록이 15장 이후부터 나오는 기록들인데 보면 개판이에요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사기 제일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지 멋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왕이 없었어요? 아니 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는 다른 사람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달라야 해요.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여러분 근본주의 독립침략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겁니다. 같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우리는 소위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의 교회하고 다르지 않다.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장로교 목사님이 쓴 책도 훌륭한 책이라고 추천을 하고, 비록 그분이 침례교 목사지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 목사님들은 상대 안 하는 존 파이퍼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다 소개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류 교단들이 연합 집회를 할 때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류 교단하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교회다. 여러분, 침례교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distinctive Baptist, 침례교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다른 게 특징입니다. 이게 같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쓰지 말고 개역 성경 써야 되고, 만약에 한글로 NIV가 나온다면 NIV 성경 써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음악도 다른 주류 교단의 음악들이 하는 대로 같이 따라와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요새 그런 거 안 하는데, 장로교회도 옷 입고 댄스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새 저 두란노 교회 서울에 안 하거든요. 온누리 교회 이제 안 하거든요. 거기 한참 했었잖아요. 월십 댄스라고 해갖고 한참 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급시켰잖아요. 지금 안 하는데, 아니 이놈의 교회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잘났다고 그걸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왜 페이스북에까지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근본주의 신앙이다.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조금도 타협하거나 변질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 성경적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교회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게 우리의 표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대로 침례를 베푸는 침례 교회고, 우리의 조상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그 신앙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서 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단 교회가 아니고 개개 교회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로컬 인디펜던트, 지역 독립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가 없고 교회 위에 상급 기관이 없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 위에 우리 위에 머리가 없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스탠다드를, 우리의 그 이 기준을 지켜나가면 다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침례받은 그 최유력 형제? 최 맞아요? 예. 양복 입고 온 거 보셨어요? 주일날. 예.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눈치를 읽은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올 때는 품위 있게 입고 오는 거구나. 그래, 그 형제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매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처음에 바지 입고 왔었는데 바로 치마 입고 오잖아요.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알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따르면서 이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치겠다는 거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그게 아니다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로 고치. 이번에 올 때는 양복이 옷이 서울이다. 예,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평소에 양복 입는 사람은 우리 정지수 형제뿐이죠. 그치? 정지수 형제는 출근하면 양복 입고 출근하고 양복 입고 근무해야 되잖아. 그죠? 그 말고는 지금 양복 입고 근무할 사람이 없다고.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올 때에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최고로 좋은 것을 걸치고 오고 품위 있게 입고 온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 보면 젊은이가 왔는데 처음에는 이 청바지 다 떨어진 거 너덜너덜한 거 이런 거 입고 왔다가 구원받고 나면 복장이 바뀌어요. 머리도 바뀌고. 새로운 창조물 됐으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그 왕을 밀어내고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한 다음부터 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다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왕들이 없었으면 그들은 두 조각 나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근본주의 독립침략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것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부목사 또한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가보면요, 정말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필리핀에도 재미있어요. 성서 침례 교회들은 철저하게 선교사들에게 처음 배운 대로 철저하게 하는데 독립 침례교들은 또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정말 그 처음에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그 기준, 가르침,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추참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변질했지만 거긴 지금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에. 수천 교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음으로 제일 큰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장로교는 쪽도 못 써. 그러니까 그냥 쪽도 못 써. 잘 보이도 안 해. 잘 보이도 안 해. 그래서 영어가 기반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통역 필요 없이 직접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어가 기반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simple, 아주 단순해. 이 동양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복잡해. 근데 서양적 사고방식은 서양의 철학은 그렇게 깊이가 없어요. 동양 철학만큼. 그 사람들이 단순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순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단순하지 지금. 이런 단순한 사람 아니면 절대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듣지 않아. 예? 맞아요? 고개 깨뚱깨뚱하면서 아닌데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만큼 단순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2는 제단의 봉헌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봉헌물을 12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왕국 안에 12명의 직무 수행자들을 officers, 직무 수행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명도 아니고 꼭 12명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통치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결국 그 사람이 그들을 대표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통치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각 지파별로 해서 12명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제단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0이 뭐예요? 큐빗이 될 것이다. 가로 세로가 똑같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그 제단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첫 히브리인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이것도 12장은 무리수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것도 별 상관은 없어요. 13장에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장수를 나눠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12의 배수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의 또 배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 의미인데 이스마엘이 12 무엇을 낳았는지 봅시다. 12 뭘 낳았어요? 통치자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서자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자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고 하나는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도 12 통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그렇게 12로 나누어진 그런 지파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 아랍 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아랍 제국. 이 아랍 제국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그 인구가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아랍 제국들의 숫자가.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한 300여만 명 됩니다. 크기도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강원도 넓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만 대 1억 8천 싸우면 백발백중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는 게 맞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300만 대 1억 8천. 예,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에 300명의 기드온 군사가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자가 자기가 움킨 것을 빼앗길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는다.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만약에 유엔이 거기에 간섭해서 개입해서 막지 않았다면 저 이집트 카이로까지 밀고 내려가서 다 점령할 뻔할 수 있었는데 유엔이 개입하는 바람에 또 미국도 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수상은 반드시 저기를 치기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저 칠 거다. 혹시 여론 시끄러우면 당신들이 막아줘 하고 가서 치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멋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대사관으로 옮기잖아요. 확실하게. 그전에는 여러분 저 학생들이 배울 때는 어디로 배우느냐? 텔아비브로 배우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요. 저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기다가 이제 지네들이 이제 물러났으면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포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 상징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말은 했어요. 근데 대사관 안 옮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대사관 옮겨버렸잖아요. 뭐 온 세계가 시끄러워지고 무슨 대난리가 날 것 같다가 별로 없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보통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자식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당대나 길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만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죠? 보통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문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가 벌써 수천 년 전인데 그 문제가 아직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싸움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취한 행동, 그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뭐 이때 당시에 뭐 부인 말고 또 딴 여자 취하는 게 흔했잖아요. 하갈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이 요놈이 고약한 놈이에요. 하갈을 끼워서 보내줬잖아. 그 많은 재물 속에 하갈을 끼워 넣었다고. 그게 불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갈 줄 때. 재물은 괜찮은데 이 여자는 필요 없다. 했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무슨 책이 되냐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자녀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죄의 유혹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몇 권을 썼어요. 노라고 말하라고 하는. 아니오를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과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때때로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크게 그 결과를 거둬들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 속에서 안 되라는 소리,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삶이 크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의 말에 안 돼! 했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데, 그가 안 돼 소리, 노라고 하는 말, 그걸 한마디 하지 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첫째 교회의 기초로서 12 뭐예요?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최초의 멤버들은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사도들이 12 뭐예요?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어떻게 해요? 재판할 것이라고 아까 제일 처음에 읽어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로마의 군단의 숫자는 6,000명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군단의 수가. 근데 이 군단이라는 말은 그렇게 정확하게 6,000명 이런 개념보다는 12군단이니까 6 곱하기 하면 72,000 천사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에 걸린 사람, 그 악한 영이 많아서 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많다는 의미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몇 천 혹은 몇 만의 군단으로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 군단의 의미는 많은 천사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어디 나라마다 좀 다르죠? 저기 영수 형제, 그 한 군단의 숫자가 몰라요. 예. 혹시 부목사 당연히 군대 안 갔으면 모르죠. 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작은 규모가 분대, 소대, 분대죠, 분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 다음에 군단이야? 사단.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김지사님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군단의 개념은 그런 1군단, 2군단 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많다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부터 16절.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2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2문,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 뭐예요? 예? 12 천사? 보십시오. 12천사가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면 그 문들에 12 뭐가 있어요? 천사. 12문,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 천사. 그 다음에 도시의 성벽에 있는 12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벽이 쌓아지려면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는 기초예요. 12 기초. 그 다음에 도시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 T가 아니고 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인데 영어로 플로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원 플로리 1 스타디온이 얼마의 길이냐면은 8분의 1 마일입니다. 그러니까 200m 정도. 200m.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얼마냐? 240만 미터입니다. 240만 미터. 마일로 하면 1,400마일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큐빅 같이 생겼어요. 큐빅. 큐비라고 큐브 같이 생겼어요. 큐브 아시죠? 애들 이거 맞추는 거.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잖아요. 44든지 55든지 66이든지 이렇게 해갖고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까지 똑같은 거예요. 예. 정육면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성벽이 둘러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의 둘레가 성벽 둘레의 높이가 얼마냐? 65m예요. 이 성벽 둘레 높이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63 빌딩 있잖아요. 63 빌딩이 있는데 성벽이 돌아가면서 어느냐? 2cm. 64 빌딩하고 비교하면 2cm 정도 그 높이로 성벽이 둘려 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워낙 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겁나게 큰 이유가 그게 이게 요새는 타워식이라도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워식이거든요. 이렇게 타워식 말고는 뭐라 그러더라? 예? 예. 그러니까 타워식은 뭐냐면 밑에서 이게 다 똑같아 이게. 똑같은 넓이 된 게 정사각형이 위로 쫙 올라가는데 이게 성진이 아파트 경우는 80몇 평이거든. 82층이거든요.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으로서 제일 높은 데예요. 현재로서는. 예. 근데 지금 저기 LCT가 하게 되면은 저기 100층이 넘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높은 게 되는데. 예. 예, 아파트도 있고 이제 또 상가도 있고. 예. 이게 끔찍한 거잖아요. 그렇게 높으니까. 예, 그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아시면 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12종류의 무엇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달마다 각기 다른 열매 맺는 거예요. 멋지겠죠? 그래서 한 해가 12달이 있고 그 다음에 낮에 12시간이 있다. 그래 12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3과 나머지 있는 숫자를 공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부목사님? 실족.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문제. 내가 실족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